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새롭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라고서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이웃의 것을 왜 탐내지 않아야 되는지,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함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항상 뭐 했었죠? 그쵸. 오늘은 말씀 살펴보기 전에 찬양도 마찬가지로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해요. 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곡 더 할게요. 짠. 내 맘의 사랑이 싹 트네 싹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쭈쭈쭈쭈. 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의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아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이 적혀 있네요. 욕심내지 말아라.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짜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각가지를 다 살펴본 거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라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어요. 나머지 계명들 1계명에서 4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10계명이니까 또 있죠. 10번째 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써 있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나머지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특별히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계명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할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어떤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순이라고 합시다. 순이. 순이가 또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순이가 순자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 순이가 순자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순이가 얼마 전부터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는데 순자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는 그러니까 순자가 우리 순이한테 음료수를 하나 줄까? 너 뭐 좀 먹을래? 하고서 음료수를 챙기러 간 사이에 순이가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장난감 그냥 가방에 좀 몰래 가져갈까? 여러분들이 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안 가져가요. 그쵸, 안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욕심이 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짜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친구의 것이 탐나면 몰래 훔쳐오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줄 수 있어도 그냥 잊어버린 거네 하면서 슬쩍 챙길 때도 있어요.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특히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구별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의 종처럼 살아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쵸. 세상의 종, 세상의 법대로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세 아저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전달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다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누굴 사랑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웃을. 그쵸.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 부모님, 선생님, 모든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해요. 뭐 동네 옆집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이웃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서로 죽이지 말고, 이웃 간에 간음하지 말고, 이웃 간에 도둑질하지도 말고, 이웃 간에 거짓말하지도 말고, 이웃 간에 것을 욕심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왜 남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될까요? 왜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말씀에는 그 이웃이 짜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짜잔.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자, 욕심이 처음에 딱 임신이 됐어요. 욕심이 자랐더니 욕심이 뭐를 낳았대요? 죄를 낳았대요. 근데 그 죄가 열심히 자라니까 뭐가 됐대요? 사망. 그렇죠. 또 죽음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면요, 짜잔 이렇게 돼요. 욕심이 씨앗이 딱 하면은 새싹이 죄라는 새싹이다라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나무가 아예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욕심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또 쉬지 않고 커지고 또 커집니다. 아주 콩알만한 작은 씨앗 같았던 욕심이 나중에는 거짓말로, 간음으로, 도둑질로 점점 무성하게 자라서 결국엔 죄를 낳고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더 자라요?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라는 사람 역시도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이처럼 참 무서운 겁니다. 욕심은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 또 커져서 죄를 낳게 하고 결국엔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은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불만에서 시작돼요. 내게 저 친구 것, 내 것보다 저 친구 것이 더 좋은데? 내 거 너무 낡았는데? 이런 남의 것과 비교하는 마음, 불만에서 욕심이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불만과 비교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순자가 장난감 없어졌어. 순이가 그 장난감을 몰래 훔쳐와가지고 이제 순자가 슬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자는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내 인형, 내 이거 뽀글뽀글 배추머리 이 훌라춤 인형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본 순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순자를 만날 때마다 그쵸?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고 참 그럴 거예요. 계속 이 물건을 훔쳐온 게 생각나니까 이 물건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건을 갖고 놀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영 편하지 않죠. 그리고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훔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둘의 사이가 어때요? 지금 길이 위태위태합니다. 간댕간댕해요. 이제 곧 이 길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친구의 관계는 안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지금 없다는 것은 가장 필요한 때가 아직 기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요. 왜? 이웃의 것, 친구의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또 친구들의 것을 존중하고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까지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에서 우리 친구들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짜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는 죄의 시작이 되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것으로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주님 사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위에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물질 주님께서 기뻐 사용되게 하시며 기뻐 사용할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퀴즈 뚜뚜뚜뚜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해 것을 내지 않아야 해요. 우리 말씀을 열심히, 설교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해 것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박하나 사모님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